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종교개혁과 장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들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유산을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품꾼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탕자가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자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를 가까이 하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탕자는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정말 많은데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자 그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탕자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라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때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요.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을 우리는 다시 되찾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을 한 주 한 주 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입문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강해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기독론과 제자도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제자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즉,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의 말씀도 기독론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도를 비추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정의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더 알면 알수록 이전의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사순절 첫째 주에 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기독론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진리를 통해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제자도, 그것을 알려주는 기독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수님의 진리와 자주 연결되셔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비진리가 홍수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것은 참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자주 연결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둘째 주에 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기독론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죄악의 짐이 있을수록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엎어놓은 그릇을 바로 놓고 우리의 밑빠진 독을 메우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힘있게 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기독론에서 우리는 어떤 제자도를 배웠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관문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문을 통과해서 이곳 예배당까지 왔죠.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드나들며 구원의 꼴을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제자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독론은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독론인 네 번째 에고 에이미는 그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다인데요. 7가지 에고 에이미주 중에 이 선한 목자만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이것은 정말 아주 대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 목자의 이미지가 등장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성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너희는 양이란다. 그걸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양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문화권에서 양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약하다는 거예요. 양은 뾰족한 발톱이나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빨리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달려들면요, 꼼짝없이 잡혀먹기 좋은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대단히 고집이 세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답니다. 좀 고개를 들고 어디 좋은 풀이 있나 찾아보고 거기 이동해서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풀 뿌리까지 다 뜯어먹을 때까지 풀을 먹고요, 그 자리에서 배설하고요, 그 자리에서 눕고 뒹굴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동할 때도요,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데,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가잖아요. 그럼 뒤따라가는 양은 그 나무를 피해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부딪히고 가요, 자기도. 앞에 가는 양이 부딪히고 가면 자기도 부딪히고 갑니다. 아주 미련하죠. 벼랑으로 가면 떨어져 죽고요, 강으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한때 문명 낙관론에 빠져서 이 추세로 문명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인간의 삶도 크게 확장되리라 예견했지만 웬걸요, 삶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확장되고 말았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에 의하면 1990년도만 해도 인류는 지구상의 14%의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도가 들어서는 77%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동물의 세계에 서식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즉, 코로나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말씀입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같은 종의 고기 사료를 먹여서 생산량을 증가시킨 결과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광산의 광물을 잘 채취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는 듯 했으나, 때론 스마트폰이 없이 살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문명은요, 발달할수록 풍부와 함께 상대적 빈곤과 결함을 동반해 왔습니다. 발달한 것 같았으나 일면 퇴보이고,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이죠. 따라서 인간은 본질상 양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을 의지하고 사나운 맹수가 되어보겠다, 그렇게 한들 맹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 잃은 양이 돼서 더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학교에서 경건 훈련으로 기숙사에서 이제 한 학기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방에 4명의 전도사가 생활을 하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룻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형님이 좀 심각한 얼굴로 자신이 어제 꾼 꿈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들어봤는데, 이 형님이요, 마귀하고 싸우는 꿈을 꿨답니다. 신학생다운 꿈이죠. 근데 자기가 마귀하고 싸웠는데 이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러시아의 선교사로 나갔다 온 분이에요. 아주 경건의 능력이 탁월한 분인데, 자기가 마귀를 제압할 줄 알았는데 마귀가 아주 자기를 죽여버리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선교사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사탄에게 패배하다니요. 그랬는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얘야, 네가 전도사건 선교사건 너는 나 없으면 죽는다.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위태로운 존재에 불과하다.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와서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는 죽는 그런 존재로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더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의 역설이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유약한 동물이지만 동시에 양은 목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동물보다 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고 싶습니까?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온갖 영성 훈련을 다 한 다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하는 영성 훈련이 있다면 그건 거짓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 기독론에 비추어 볼 때 양의 제자도란 목자 없이 완전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양의 문은 여러 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은 그 문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나는 그 선한 목자이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4번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 4구절 중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고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랬고요. 마지막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읽기 위해서는 3가지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에스겔 34장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앞서 요한복음 9장이고요. 세 번째는 시편 23편입니다. 지금 이 대화 중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에스겔 34장과 시편 23편을 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편 23편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죠. 우선 에스겔 34장에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 불의한 목자, 즉 사꾼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도 에스겔의 배경 지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앞쪽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되자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들 것을 들고 걸어다녔다고 단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모략을 세웠죠.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죄인들을 목자 잃은 양으로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단지 안식일을 어긴 부정적 사례들로 치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에스겔 34장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나쁜 목자라고 책망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악한 목자구나.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스겔 34장을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함질함 우리 되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치인들은 모두 해외로 도망했고 사람들은 이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도 미국으로 피신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뒤엎고 방탄조끼를 입고 도시에 남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 것이 아니라 총탄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가 사흘 안에 초토화될 거라고 했지만 4주가 넘도록 우크라이나는 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선한 목자와도 같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양들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와 곰 같은 맹수들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컸지만 그뿐이 아니라 다윗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수많은 곰과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이리가 다가오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사꾼이에요. 사꾼은 양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을까요?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만 위하시는군요. 이렇게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양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저는 간혹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신 분들을 보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잘 해오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을 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죠. 정반대예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럴 경우 유가족들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셨는데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사별의 슬픔 못지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저 천국 본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교회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기독론을 가진 양들의 제자도는 구원의 소망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신실함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구역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시편적 인간이라는 저서에서 시편 23편과 시편 22편은 함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셨던 절규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감을 노래하고 절규하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반면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편 22편의 상황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리는 시편 23편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나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느껴질 때나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 같은 때에 주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계속 두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느끼는 감정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따를 믿음을 갖게 돼요. 대림절이나 사순절 같은 절기를 여러분 잘 보내십시오. 주님께 대한 신뢰를 계속 두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든 멀게 느껴지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저는 기도원에 가서 시편 23편을 굉장히 지루하고 심드렁하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몇 번 읽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뻔하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의심에 쌓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반드시였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시편 23편을 수천 번 읽었지만 이 시편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의심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고 말겠다라고 저를 완전히 박살내 주셨습니다. 서양의 목자의 경우 양들을 뒤에서 몰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동양의 목자의 경우는 양들 앞에서 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양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앞에서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기도 하신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따르리니의 원어의 의미는 뒤에서 바짝 추격해 오신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도망 못 갑니다. 뒤에서 바짝 추격해 오셔서 저 바다 끝에까지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바짝 추격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선한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양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한 목자 비유에서 내가 이렇게 선한 목자일진데 너희들 선한 양으로 나를 따르길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영어 번역으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입니다. 특별히 하반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I wan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번역은 I have everything입니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 가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필요가 많은 이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양은 다 가진 겁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매년 사순절에 우리에게 웅변하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목자가 때때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를 안전하게 돌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다면 우린 다 가진 겁니다. 어느새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게 마십시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요. 이 사순절에 고난당하시는 분들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 사순절에 기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기쁨 이상의 감사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선한 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주 예수님 없이 완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아닌 주 예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양의 제자들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의 일정을 양의 문이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선한 양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